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영적으로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향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잘못을 할 때마다 이 사랑해초를 드셔서 이 종아리를 치셨는데 맞을 때는 굉장히 서럽고 또 부모님이 또 믿기도 하고 또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울면서 이렇게 다리에 그 상처난 부위에 바셀린을 이렇게 발라주고 계시는 것을 깨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것은 강야의 이 또 다른 표현을 거친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은 이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까요? 강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마르고 황량한 곳, 또 생명이 살기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강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강야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셔서 무려 40년간을 강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40년이나 강야에서 그들을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강야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화려하고 또 볼거리가 많고 또 즐길 거리가 많고 또 굉장히 분주한
그런 일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던 곳이 바로 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거리가 많고 또 즐길거리가 많고 또 일상이 많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잊고 살아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반면에 강야는 어떻습니까? 화려함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분주하거나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강야라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강야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강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를 구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먹이시고 또 반석을 치셔서 또 물이 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강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강야로 부르신 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하여서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알로부터 아스타로부터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풍족함과 부유함과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랬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유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또 그런 탐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남들보다 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쁘고 분주함 속에 나의 욕망과 그 탐심 속에 결국에는 그것을 이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로 그 목적을 이루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가장 소중한 것,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인생에서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강야로 부르신 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강야에 머물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일생에 있어서 그 분주함, 바쁨, 욕망, 먹고 사는 거, 즐기는 거, 유흥거리, 이 모든 화려함들, 이러한 것들을 다 제쳐두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야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또 그 강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부단히 얻기 위해서 힘 흘리고 땀 흘리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경험케 하고자 이 강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은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강야로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야로 부르셔서 이 세상의 분주함과 우리의 정욕과 또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강야로 이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현재 강야와 같이 외롭고 적막하고 앞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강야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나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강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요즘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것 같고 뭔가 좀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강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강야와도 같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강야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쁘고 분주함에 속아 혹은 우리의 그 정욕과 욕망에 속아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권면드리기를 이 새벽 기도회가 바로 여러분의 강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루 중에 가장 분주한 시간,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응답이 있는 장소, 은혜가 있는 장소, 바로 그러한 장소와 또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강야의 시간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